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번째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굳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방송 틀어놓고 설교 듣고 혼자 라디오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가능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해서 아니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에 오늘 우리는 소속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지 방주 밖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보혈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었던 사람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7일마다 주일을 기억해서 6일은 일을 하지만 7일마다 자신의 모든 생활을 멈추고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장에 울타리를 나가는 순간 얼마를 좀 더 살아있느냐의 문제이지 울타리를 떠난 양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면 이 세상에 뭐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고 세상 비위 마치고 세상의 논리 따라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면 멋있게 살 것 같은데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뭐가 있는 줄 알면 착각인 것이. 우리도 이만큼 세상을 살아봤습니다마는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국회의원 됐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4년마다 사실은 폐기 처분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자기는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얻은 것 같지만 국민들의 입장에 보면 4년간 잠시 맡겨준 것이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잘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냐.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세상이 박수 쳐줄 것 같고 떠받들어 줄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살 때에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 성도이죠. 뭐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안 좋고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는데 안 나가면 지 손해지. 안 나가면 뭐 누가 알아줍니까? 내 살돌이 내가 해야 되지. 누가 나를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비위 맞추고 살아야지. 어디 비위 맞추고 삽니까? 가난한 성도는 마귀의 밥입니다. 뭐 이런저런 논리 세워도 그냥 마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제나 뭐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언제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위에 교회 안 나가고 물으면 뭐 예수님 믿는데 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잘 말씀해서 왜 그런 바보짓 하냐.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구원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이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로 충만한 곳이어서 안 됩니다. 세속주의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충만합니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으로 교회는 가득 차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인간의 소리가 난무하고 세속주의와 이 세상의 모든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찬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주님 따라 이 세상을 살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다, 뉴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새 사람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이더니. 오늘 이 세상에는 서두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느냐, 마귀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따르던 자의 삶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을 따라 산다는. 마귀를 이끌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세상의 마귀가 주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세상의 권세는 가지고 있어요. 주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유행과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긁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 마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 논리를 따라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모습은 마귀를 따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옷을 바꿔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새 인간성을 가진 새로운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완전히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보게 되면 이 새 사람은 옛 사람일 때는 나를 믿습니다. 부모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믿습니다. 내 재주를 믿습니다. 내 젊음을 믿습니다. 내 주의 백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를 믿고 주위의 백을 믿고 자기 가진 것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중심에 꽉 중심의 기둥으로 차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옛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은 주님 외에 어떤 믿음의 대상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는 뭐냐?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느냐?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믿음의 대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는 생물마다 먹이가 다릅니다. 자신을 유지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초식동물은 풀이 음식이에요. 풀만 먹고 살아요.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살아요.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주일인데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만드신 절기가 주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7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7일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물으면 기독교인이래.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있는 처음으로 만든 하나님만의 절기를 안 지켜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래.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천국은 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죽으라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죽은 후에 구원은 받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의 개념, 7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창세기 1장부터 있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 말이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 말에 순종해서 고맙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의 음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땅의 음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땅의 음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새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새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영의 귀가 뚫린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맹인이니까.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어린 아기들이 왜 다칩니까? 갈 바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다가 다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이 무서운 곳인 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인생은 내가 배워온 대로 살면 안 되고 본 대로 살면 안 되고 경험한 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서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사는 모습이죠. 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새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4절, 17절에 보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 17절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화평이라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걸어서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는 보니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화평을 주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평화를 주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됐어요. 원수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과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우리 인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셨어요. 이 세상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동식물들 이름을 아담 보고 지으라고 했던 얘기는
내게는 내가 이름 짓지 내게를 남이 이름 못 짓잖아요.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정면으로 하나님 배신했죠. 원수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원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도 새벽에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오랜만에 주일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2부 예배 마치고 등록한 분들이 지난주에 한 3분 있었는데 한 분이 보니까 자매님이신데 거의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어요. 평생 거의 한 40 가까이 되시는 자매님 같은데 평생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몇 번 물어봤어요. 평생 처음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 자매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내가 살아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의미가 뭐냐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도를 해서 이 자매님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처음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한 번 그냥 인사치레로 올 수 있지만 와서 바로 등록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주님 안에 들어온 그 자매님이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고 싶더라고요. 바로 그 집사님이 오늘 말씀하는 새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던 것처럼 그 집사님은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 상태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하듯이 새 사람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일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화해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켰듯이 오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가 특별히 선교와 긍휼 공동체의 사역이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와 긍휼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단지 돈 몇 푼 던져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국가도 그런 일 해요. 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적어도 그런 일 하는 곳은 아니에요. 돈 좀 집어주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 선교와 긍휼 공동체는 돈 모아서 돈 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연초부터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선교를 하고 가면서 주님으로부터 깊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선교단체와 생명을 살리는 곳들에서 제자교회가 이제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는 수많은 요청들이 계속해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여금 선교와 긍휼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선교 헌금 있는 란을 한번 주중에 한번 둘러봤어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신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화해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아직도 원수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성전이 됩시다. 성전이 됩시다.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성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교회는 무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보면 원어에도 보면 그냥 무생물인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것을 교회가 아니고 그로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식물이 자라는 생물이 자라는 그로우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동식물이 자라는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끊임없이 자라듯이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던지를 떠나서 갈수록 성장해야 되고 갈수록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상처받고 뻑하면 성질내고 뻑하면 자기 주장하고 이거는 성경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이 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 아닙니까?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돼요. 갈수록 우리의 성품도 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충성도나 헌신도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예수님처럼 자꾸 좋게 변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갈수록 믿음이 자라야 돼요.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나 모든 믿음이 커져야 돼요. 만세반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서 태산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 내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내 성품 내가 좋게 할 수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잘 산다고 잘 살아지지 않아요. 전부 수동태예요.
여기에서 치어져 가느니라 비빙잉 필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잘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져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잘 돼요? 우리가 으쌰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된다. 성경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밖에 있는 회사나 세상의 조직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회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의논했다고 그것이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 아니고, 우리 사람이 100명이 99명 100명이 찬성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는 정말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싶어요. 목사들도 장로들도 평생 예수, 몇 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영적인 개념이 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의 찬성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늘 말 독일에 있는 수많은 루터교 90% 이상 국교인 루터교 사람들이 히틀러 찬성해서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것은 정의입니까? 다 교인들이 찬성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적이요 인본주의요 세상의 논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는 주님께 충성을 해야,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 역시 부족하지만 부단히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는 제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힘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숫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짜주려고 의지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못 깨달으니까 교회가 가차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너희는 새 사람으로 성전이 되어가라, 성전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